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 했는데, 모르드게는 나름 성공한 인생이었죠.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로 잡혀온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 모르드게는 나름 대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르드게는 든든한 백이 생겼어요. 자기가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황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죠. 예. 근데 이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성경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몰아넣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요셉이요, 만약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 요셉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우리 모세 이야기도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명령이, 지엄한 명령이 떨어져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런데 딱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남다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보통 아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워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그 아이를 더 이상 뭐 할 수 없게 되어서 숨길 수 없게 되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띄워 보내요. 이때 그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요게벳이 만약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내려놓는 아픔의 시간이 없었다면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고난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모세나 요셉이나 모르드게나 이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냥 요셉은요, 그 집안에 사랑받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 부잣집 아들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모르드게가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성공했잖아요.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유대임을 드러내지 않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었고 그냥 여기서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모르드게는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의 영웅이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예수님 앞에 제대로 시간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물질을 헌신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구별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닥쳐오게 될, 우리를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어놓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 때문에 힘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드리고 물질을 구별해드리고 이것저것 헌신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야,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지코가 석자면서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71절,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아멘. 고난당함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과 계획과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유익이 되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시작했더니 왜 이렇게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준비 단계,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우리는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어요? 대궐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그리고 자신이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가 뭐가 됐어요?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후에 이렇게 잘나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말렉의 후손 아각의 자손 누가? 하만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왕이요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누구에게 절하라고요? 하만에게 절하라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까지 모르드게 유대인인 것이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냥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절하면 되지요. 뭐 그냥 뭐 절한다고 뭐 큰일 생기겠어요? 근데 절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문제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뭐예요? 결단을 해요. 어떤 결단을 해요? 절하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겠다.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겠다. 주변 사람들이 막 모르드게 이야기해요. 너 왜 절 안 해? 몇 번을 얘기하다가 모르드게 그때서야 비로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유대인이야. 유대인인 내가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의 자손인 이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거 분이 풀려요? 안 풀려요? 우리 집안의 왼수 유대민족을 전부 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살살 꼬드기잖아요. 왕이요 이 제국에 도움 안 되는 민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을 죽일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왕에게 사사로이 은 1만 달란트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좋다 그래요. 이 아하스를 보면 별로 생각이 없는 왕인 것 같아.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조서를 내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온 유대인들이 아달월 13일에 이제 모두 다 뭐하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재산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그 상황이 온 페르시아에 있는 궁궐과 많은 곳에 공공자세 조문으로 조서로 딱딱딱딱 붙였어요. 자, 그리고 오늘 4장 1절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뭐를 찢었어요? 옷을 찢고 또 뭐를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뭐 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이 모든 일을 알았어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을 다 나를 정해서 뭐 하겠다? 죽이겠다 하는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붙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가 오늘 나갔어요. 옷을 찢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뭘까요?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러한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성중에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니까 이 모르드게를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성통곡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막 통곡을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3절에 보세요. 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왕의 명령과 줘서 각 집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뭐하더라? 무수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모르드게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제는 대궐에 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있는 직장도 잊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 이 꼴이 되어진 것들을 보고 이제 에스더의 시녀 중에 하나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출근도 못하고 저기서 그냥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대성통곡합니다. 이때까지 에스더가 무슨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불 의복을 누구에게 갖다 줘라? 모르드게에게 갖다 주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을 받지 않지요. 받지 않으니까 5절에 보게 되니까 에스더가 다시 한번 하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뭐 해봐라?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지 도대체 알아보려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당한 상황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모르드게에게 가장 큰 뒷배 중에 하나는 누굴까요? 에스더죠. 그죠? 에스더예요. 누군데? 왕비인데 어떻게 키웠는데? 딸처럼 키웠는데 고아가 된 에스더와 하다사를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 왕비 되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아쉬운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하면 돼요?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르드게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게 알려요?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먼저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순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에게 그 소식이 들렸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지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6절과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돼 있죠.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까지 다 해서 유대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들을 누구에게 알려줘요?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자, 8절 후반부 보세요. 자,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뭐 합니까? 부탁을 하죠. 뭐라고 부탁합니까? 왕에게 뭐해서?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뭐하라? 구하라. 자신의 민족을 간절히 구해달라 해라.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요? 그럴 거예요. 모르드게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를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메시지가 왔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마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깨달았을지도 몰라. 이건 하나님의 뭐겠구나? 응답이겠구나.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겠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뭘 하면서 뚝 떨어뜨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을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소한 손길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에스더가 바로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 누구를 통한 계획이겠구나 하나님을 통한 계획이고 섭리겠구나를 누가 깨달았을까요? 모르드게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에스더 상황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아하수에르 왕 7년에 왕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요 아하수에르 왕 12년이에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는요 아하수에르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에스더를 너무 이뻐했어. 그런데 이 중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아하수에르 왕이요 다시 한번 후궁을 뽑는 사건이 나와요. 다시 한번 후궁을 뽑는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 그리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난 걸 보면 이 아하수에르가 누구에게 약간은 실증이 났어요? 에스더에게 실증이 났는지 권태기가 왔는지 이전만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에스더는 여하튼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쭉 읽어나가다 보면 자, 몇 절이냐면 11절 볼게요. 1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11절 한번 볼게요. 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뭐하면 왕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뭐하는 법?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인대요. 자, 그리고 왕이 그 자에게 금규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딱 내밀어야만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살게 된대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부름을 받아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며칠이에요? 열매 30일이에요. 30일 동안 나를 왕이 찾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죽임을 당할지 몰라요. 이게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성경에 안 나와있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민족 가운데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에스더를 왕위까지 올린다면 아마 상황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정보력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뭐를 감추라 그래요? 유대인임을 감추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반란의 그 음모를 어떻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모르드게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고 정보도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미 아하수에로부터 약간은 아하수에르가 이 에스더로부터 약간은 마음이 멀었던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왠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또 이 모르드게가 지금 이 왕이 내린 그 페르시아 전역에 내린 조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 조서도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당연히 알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왜 에스더에게 누구에게 나아가라? 왕에게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가 뭐 하던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았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았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찾았어요. 모르드게 뭐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르드게를 에스더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모르드게 에스더의 응답을 보고 모르드게는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록 에스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비록 어렵다고 하지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되어지는 과정과 계획, 과정과 진행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 바로 14절이잖아요. 14절 볼까요? 자,
13절부터 볼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때에 내가 만일 뭐하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어디로부터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에스더의 그 손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가 아하수에르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삶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되어진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어떤 자리로? 왕후의 자리로 세워놓으신 거다. 네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네가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즉각적으로 회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뭐하리니?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상황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환경은요 죽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아도 나갔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포로로 잡혀온 민족 가운데 나를, 가진 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죽게 되면 죽지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에도 오늘 에스더가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하고 결단하는 과정 속에서 상황들이, 환경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왜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주시리라. 아멘. 오늘 에스더가 정말 상황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뭐예요? 기도해요. 모르드게가 그 후에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에스더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뭐예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살 길을 보여주세요. 그 살 길이 그 당시에는 썩은 동아줄인지 힘 있는 동아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때를 모든 것들을 세팅하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자신의 딸같이 키운 그 에스더를 죽음의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왕비 자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왕에게 나아가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에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한 얘기구나. 그래서 바로 뭐합니까? 응답합니다. 기도하면서 뭐 하겠다고요? 나아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에, 이 역전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음 주에 해야 돼요. 그런데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역대하 20장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누구요?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요, 유다의 아주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고 우상을 이렇게 혁파한 그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왕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게 되면, 남쪽 유다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당시에 대단히 강한 나라였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아합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었냐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요, 지금 사방의 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들인가 하게 되면 모압, 암몬, 에돔, 마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그냥 연합해서 유다 나라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겠지요. 그래서 보세요. 20장 12절. 20장 12절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섰어요. 이게 지금 앞에 이야기를 쭉, 20장의 앞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대를 준비해야 되죠. 세 나라 동맹국이 동맹해가지고 세 나라가 쳐들어온대요. 그러면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온 유다 사람들을 다 모아요. 다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뭐 할 능력이 없고 대적할 능력이 없고, We have no power.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어요. To face the best army. 이 거대한 군대 앞에 어떻게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이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너무 고난이 크고 너무 혼란이 커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대제국들 앞에서 당연히 군대를 준비하고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 하나님 우리 손에 붙여줬던 바로 그 민족들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이 징벌했던 그 민족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옵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저들과 맞서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아하사엘에게 감동 주셨어요. 주만 바라보는 그 여호사밧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들 붙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대적을 너희들에게 붙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짓을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날에 전쟁을 하러 가요. 전쟁터에 세 나라 연합군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맨 앞에 군대가 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전쟁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봐라. 볼 거니까 뭐 하면 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볼 거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찬양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면서 찬양하면 돼. 이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0장 몇 절이냐면요, 22절 말씀 볼까요? 자,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막 싸워. 맨 처음에 이 세일 족속, 에돔 족속들이요, 모압과 암몬을 다 쳐서 진멸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이 에돔 족속들 지들끼리 막 싸우다가 다 죽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사흘 밤낮을 그들의 먹을 것과 의복과 이것들 다 챙기는 모습이 오늘 20장 후반부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20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적당하게 어울렁더울렁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때에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하수엘의 왕에게 나가면 뭐 할 게 뻔해? 죽을 게 뻔해. 이거는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일일지도 몰라요. 이미 자신을 향한 애정이 식은 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은 때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될지 에스더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뭐 해야 된다면 감당해야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나가게 되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 삶을 역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목장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 중에 하나로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건 괜찮을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도 몰라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눈을 들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